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3년 남짓한 공생의 기간을 지내셨죠. 공생의 기간을 3년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에서 유월절 절기를 3번 지냈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2년 반에서 3년 반 정도를 정도가 공생의 기간일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공생애가 3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속죄 사역을 수행하시는데 왜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이 필요하셨을까요? 공생의 기간이 한 달이나 혹은 몇 달 정도가 된다면 속죄 사역을 하시는데 문제가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속죄 사역을 이루시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3년의 시간을 공생의 시간을 지내신 데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말씀이시죠. 말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가 말한다 그럴 때 말이 갖는 가장 큰 중요한 의미는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설명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죠. 우리 가운데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여기서 나타내셨다라는 말은 설명하셨다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설명하신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가지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충분히 하셔서 구약 성경으로 오해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을 통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만큼 충분한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두 번째 이유는 신약교회의 초석을 세워갈 제자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시지만 한 번에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반적인 원리를 따라서 제자들에게 천천히 가르치시고 배우시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기간 동안 제자들은 구약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른 가르침을 배웠던 것입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나 예수님께 또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신약교회를 섬겨나가는 아주 중요한 일꾼들이 되었을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죠. 오늘 읽은 본문의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친 사건도 그냥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건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바르게 고쳐주시고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지 가르쳐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여인과 이 여인의 딸도 나중에 신약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를 열심히 섬겨나가는 중요한 일꾼들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랬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는 그 이방 땅에 깊숙이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아마 두로와 갈릴리 지방의 경계선 정도 되는 곳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왜 그곳에 가셨는지는 마가복음에서 짐작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많은 논쟁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조금 한적한 곳에서 쉬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중요한 제자들을 모아놓고 따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쉬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조용히 숨어 계시고 싶었지만 예수님이 계신 것을 감출 수가 없었죠. 조용히 계시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22절에 한 가나안 여자가 주님을 찾아와서 소리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가나안 여자라고 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있었던 가나안 원주민이었죠. 근데 쫓겨나서 수로보니게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두로 공화국 사람이라 헬라 사람인데 수로보니게 족속이요, 옛날 말로 하면 가나안 사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부르고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부른 것이죠.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사람을 괴롭게 하는 질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중한 병에 걸리면 가족 전체가 고통하고 힘들 수밖에 없죠. 육체의 질병도 힘든 것이지만 정신질환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걸리는 질병 가운데 가장 불행한 질병을 저는 정신질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여러 차례 가까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이 어떤 질병이고 어떻게 치료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과정들을 여러 차례 지켜봤는데요. 본인의 괴로움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 전체가 그 고통을 감당하느라고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고 많은 고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같은 동갑내기 친구를 사귄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 정신분열 중에 일종인 망상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몰랐었어요. 나중에 충격을 받은 것은 저에게 했던 수많은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라 자기가 머릿속으로 망상한 내용을 가르쳤다는 것을 알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친구고 아주 좋은 직장에서 일했던 친구인데 결국 직장에서도 사표를 내고 나오게 되고 인생이 다 망가지게 되었죠. 그런데 끝까지 자기가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가족들도 인정하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신질환이 굉장히 어렵죠. 본인이 인정하기도 어렵고 인정한다 그래도 고친다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질환인 것입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정신질환과는 다르지만 정신질환을 앓는 분들 가운데 귀신이 함께 들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상태들이 유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외적인 형상이 굉장히 많이 유사하기도 하죠. 귀신이 들렸다고 할 때는 접신무당처럼 온전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다가 때때로 귀신의 종으로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무당들이 주로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더 힘든 경우가 있죠. 뭐냐면 귀신에게 완전히 정신 상태를 빼앗겨서 정신을 놓고 돌아다니는 경우들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주 특이한 경험을 했는데요. 사회에 있을 때 박수 무당을 하던 그 친구가 후임병으로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몇 달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놀랐던 게 뭐냐면 한참 그 힘이 센 그 군 장병들 4명, 5명이 가서 이 친구를 붙잡아도 그 초인적인 힘으로 다 뿌리칩니다. 그리고 정말 기괴한 모습으로 발작을 하고 발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주기적으로 구술하지 않으면 발작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의 딸이 귀신에 들려서 수시로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발작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수시로 정신을 놓고 발작하는 딸의 모습을 볼 때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마음이 아팠겠어요. 몸이 아픈 것이면 어디 가서 약이라도 먹일 텐데 몸이 아니라 귀신에 들려서 난리를 치고 다니니 아무런 방법을 취할 수가 없었겠죠. 딸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고 어머니의 인생도 딸의 인생과 함께 망가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바르며 귀신 들려서 발작하는 딸아이를 붙들고 살아야 하는 이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들도 갑자기 인생을 뒤흔드는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죠.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이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 큰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심각한 위기가 오기도 하죠. 얼마 전에도 사업을 하다가 굉장히 어려워진 분을 만났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 나갔었는데 정말 돈도 많이 벌고 괜찮은 분이었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가족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분하고 그분의 아픈 얘기를 한참 듣고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습니까? 혹시 인생의 위기를 만난 분들이 있습니까? 갑자기 찾아온 인생의 문제 때문에 지금 혹시 고통하는 분들이 있지 않으세요? 저는 신학을 공부하기 여러 해 전에 몇 년 동안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방바닥에 들어누워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설교를 듣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본인의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목사님이 되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그 사모님이 암에 걸리신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마음이 괴롭던지, 내가 의사였는데 내 아내가 말기암에 걸려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예배당에 찾아가서 소리 지르면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던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오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 힘들고 고생하고 사는 것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엉터리로 믿고 있는 것, 그것이 문제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말씀도 제대로 안 읽고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그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신 것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저는 그 계기를 통해서 제 인생에 큰 전환점을 맞이했던 경험을 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혹시 당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위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가나안 여인도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 딸 때문에 괴로운 날을 보내다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라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란 분이 바로 그분이다. 그분은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고쳐낼 수 있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신다. 더군다나 그분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어떤 사람이라도 다가가서 도와달라고 말씀하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불쌍한 분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내 딸을 예수님을 만나면 고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멀리 계시죠. 이 멀리 이방 땅까지 올 리도 없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갈 수도 없는데 예수님이 자신이 사는 땅, 자신이 사는 동네 근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고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여인은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내 딸과 내 인생을 고쳐줄 수 있다. 이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리고 큰 소리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거절하시죠.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첫 번째로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아예 외면해 버리셨죠. 가나안 여인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다 못한 제자들이 나서죠.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 어떻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거절하십니다.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자 여인이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 매달립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 제발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발 제 딸을 살려주세요. 아마 그랬겠죠. 그러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더 매정하게 거절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것은 정말 의외죠. 왜 그래요? 평소에 예수님의 성품하고 전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한 사람, 그것도 주님께 적극적으로 매달리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을 단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 주시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거절하시기는 하는데 쫓아내지는 않으시죠. 예수님께서는 호기심으로 예수님께 다가오거나 혹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와서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강하게 책망하고 야단을 치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비록 개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여인을 책망하고 쫓아내지는 않으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세 번이나 이 여인을 매정하게 부정하셨을까요? 이 여인이 이방 여인 때문이었을까요? 아직 때가 안 돼서 유대인 외에는 구원을 받으면 안 되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하시고 이 여인을 믿음 가운데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소문으로 듣고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신과 메시아가 어떤 관계인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잘 모르고,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방인 여인이 그저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은 제약된 민족의 표상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족속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감히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가나안 여인에게 당신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지독한 죄인이요 지옥에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깨달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각성이 없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복받고 행복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나온다면 그것은 구원의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인식이 뚜렷해야 합니다. 먼저는 나는 여전히 지독한 죄인이요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타락한 인생이요 늘 악한 생각이 가득한 자요 무가치하고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인식이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속에도 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잘난 척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특권과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특권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법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우리는 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녀들이죠.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누려야 합니다. 두 번째 특권은 우리가 언제든지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면목이 없어도, 아무리 너무 죄송스러워도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기도하고 또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자녀의 특권인 것입니다. 세 번째, 게다가 우리에게는 자녀에게만 주시는 하늘나라의 유업과 영생이 기다리고 있지요.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전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은 영원토록 안전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지요. 이것들이 뭐예요? 자녀의 특권인 것이죠. 내가 지독한 죄인이고 무가치한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자기인식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거절에 낙심하지 않고 되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개이고 너에게 줄 은혜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충분히 낙심할 수 있는데도 이 가나안 여인은 오히려 더 예수님께 매달리고 의지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님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더 매달린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신앙을 칭찬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왜 칭찬하셨을까요? 끈질기게 매달려서 아무리 책망해도 돌아가지 않고 지치지 않고 계속 매달리고 기도하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신 것일까요? 이 여인의 믿음이 위대하다고 하신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나를 거절하셔도, 예수님께서 나를 아무리 밀쳐낸다 하시고 나를 아무리 외면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동안 들은 예수님은, 내가 소문으로 들은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그분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반드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 매달린 것이죠.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크다 하고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인이 집에 돌아가 보니 귀신이 떠나고 아이가 침상 위에 누워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으로서 이때까지 사도들도 깨닫지 못한 복음의 깊은 진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기같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외인이요 우상이나 섬기는 죄악된 사람도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구나 하는 이 복음 진리의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신 사람들이 나오면 그 사람이 병 고침만 받고 돌아간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왔으니 주께서 병을 고쳐주기도 하셨지만 그냥 나왔어도 주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며 병을 고쳐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귀신을 쫓아내 주시거나 병 고침을 받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질병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도 귀신 들린 딸 문제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딸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도 구원의 큰 은혜를 받고 복음의 사실을 배우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셔도, 때로는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보고 우리가 가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에도, 때로는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셔도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고 우리를 돌아봐 주실 것이고 우리를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굳게 믿으시고 날마다 주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주받은 가나안 족속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의 문제로 주님 앞에 갔을 때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가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무엇인지 더 풍성히 배우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장한 신앙을 갖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의뢰하오며 주님께 저희들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도우심을 바라오며 나가옵나이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특권의 날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